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 얼굴을 보니 예수님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예배수도 강의 9번째 시간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가 AD 62년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나서 62년이 지난 세월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잡혀서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이게 빌립보서입니다. 한 2년 동안 로마 감옥에서 있으면서 보낸 편지인데 오늘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한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주 안에서 서라. 뭐라고요? 주 안에서 서라.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세 번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네 번째는 주 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다섯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 문장 줄쳐 볼까요?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여기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알겠죠?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고 멸류관이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전도를 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이 유럽에 있는 교회거든요. 그 그리스 아테네 그 지역에 세워 있는 교회인데 유럽 최초의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리고 영국이 복음화되고 영국의 복음이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이 복음화되고 그 복음이 아시아로 와서 우리나라가 복음화되고 그 복음이 아프리카 이 오지 아시아 쪽으로 퍼지고 그 복음이 이제 다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누가 오세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목회의 열매라. 그래서 자랑거리예요. 너무나 사랑하고 사모하고 멸류관이고 기쁨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열매죠. 여러분이 자식 자랑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는 것은 자식은 내 분신과 같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식에게 물려가는 거예요. 잔소리 신앙으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특별히 엄마의 신앙이 자식에게 물러갑니다. 나도 아버지지만 아버지 신앙은 별로 안 물러가요. 엄마 신앙이 자식들에게 물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결혼하면 아내가 이스라엘 시민권자면 자식은 무조건 시민권을 줘요. 그런데 아버지가 시민권이고 엄마가 시민권이 아니면 시민권 안 줘요. 왜요? 신앙이 안 물려가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 아내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면 그 집안이 명문 가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사라, 신앙의 명문감, 이삭, 리브가, 신앙의 명문감, 그 다음에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내들이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그 신앙의 명문감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아내의 이름을 아신 분 있나요? 없잖아요.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명문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서라. 따라서 주 안에 서라.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센트럴 파크 공원을 이렇게 산책하면서 또 땅받기 기도하면서 제가 아주 두 가지 그림을 보았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어느 분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그 개에다 줄을 맸는데 그 개가 주인 앞에서 주인을 끌고 가더라고. 앞서가는 개들 있죠? 그리고 혀를 탁 내리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그 개가 앞으로 가려니까 주인이 못 가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는 더 앞으로 가려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 개를 보았어요. 또 한참 가다가 또 개가 산책하는데 그 개는요, 주인 옆에 딱 옆에 가더라고요. 그런데 목이 당기지도 않고 아주 여유로워요. 땀도 안 나요. 주인의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제가 영적인 것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그 개를 보면서 나도 주님보다 앞서가지고 주님을 막 끌고 가려면 저런 인생을 살겠구나. 땀 흘리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주님이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그러면서 살겠구나. 그러면 주님께서 야 이놈아 보조를 맞춰라 좀 보조를 맞춰라 그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인보다 앞서가는 인생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뜻이에요. 성령보다 앞서는 인생이에요. 말씀보다 앞서는 인생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인생이에요. 그는 그 인생은 그가 책임을 져야 돼요. 두 번째 개, 보조를 맞춰요. 주인이 이리 가자면 네, 저리 가자면 예, 따라가는 거예요. 아주 편하고 가볍고 땀도 안 흘리고 그렇게 산책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배웠어요. 주님 나도 두 번째 개처럼 주님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은 그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스텝 바이 스텝 보조를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내 인생이 여전히 내가 주인인 사람은 그걸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 인생은 그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사람은 그 인생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나는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2019년 12월 28일 날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코로나가 2020년 2월 달에 터졌어요. 한 달 만에 터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도 못하고 기도만 하고 물티슈만 그 자동차에다가 꽂고 사람들이 볼까봐 도망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20일을 금식할 때 19일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근데 내 마음속에 내 귀에 대고 송도로 갈 것이다 이게 아니고 내 마음에 내가 송도로 가리라 라는 세미한 그 엘리야처럼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하나님 내 귀에 쨍쨍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을 행하시나니 그랬어요. 소원을 두고 말씀하기도 해요. 나는 신학교 다닐 때 직접 하나님 말씀한 걸 들었어요. 내가 전철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담대함을 주더라고. 내가 머리틀라고 처음으로 전철 전도를 하려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든지.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을 주더라고요. 청년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악한 자를 이겼다. 그러더라고. 지금도 내가 청년이지만요. 그때는 진짜 청년이었습니다. 용기 100배에서 내가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금식할 때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 다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흥하면 주님이 흥하는 거고 망하면 주님이 망하는 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월세 407만 원, 관리비 170에서 200, 한 달에 나가는 것만 600이 나갔어요. 성도 딱 한 가정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물질적인 고통과 압박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어떻게 목사님 견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렸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고 교회를 개척을 했으니까 해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가 이렇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크고 작은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응?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돼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죠, 여러분? 자, 두 번째, 우리 2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잘 읽어야 돼요. 순두부가 아닙니다. 순두개입니다. 이 유오디아, 이 순두개는 그 빌립보 교회의 여성 권사의 회장, 권사의 부회장 이 정도 되는 아주 유명한 권사님들이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어떤 마음을 품으래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콩가루 집안은요, 엄마 생각 따로, 아빠 생각 따로, 자식들 생각 따로따로요. 그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버려요. 여러분, 교회도 목사님 생각 따로, 장로님 생각 따로, 집사님 생각 따로, 그 교회가 어디로 가버려요? 산으로 가요. 교회는 파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죠.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단이 들어오고 말았어요. 아볼로파, 바울파, 예수파, 파벌이 다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단이 들어와요. 우리 교회는 예수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김영수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론과 교회 목회 철학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꿈, 같은 믿음, 같은 말, 같은 열매를 거두기를 축복합니다. 와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돼, 할 수 없어, 못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좀 자세히 보세요. 혹시 신천지에서 온 이단인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같은 마음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 보면 앞으로 넘겨보세요. 그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뭐요? 한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어떻게 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넘어가서 5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됩시다.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남에게 대접받는 마음이에요? 섬기는 마음이에요? 섬기는 마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와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죠.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못 배웠고 나보다 가지지 못했다고 깔보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것을 존중해주고 존중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대접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대접받는 마음이 아닙니다. 대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는 사람만 용서하고 나를 이해하는 사람만 이해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넓은 길을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날라면 속을 주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들이대고 좁은 길을 가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변명하지 않는 마음, 시간이 지나면 밝혀집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보니 예수 향기가 납니다. 해보세요. 진짜예요? 사람 냄새 안 나죠? 예수 향기가 나야죠. 예수를 보는 것 같아야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삶을 살수록 예수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부부는 오래 삶을 살수록 닮아간다고 그래요. 왜? 같이 말하고 같이 생각하니까.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좀 많이 닮았죠? 저와 여러분은 또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님 닮아야죠. 예수님. 마귀 닮아가지고 그냥 인상을 쓰고 조금은 화내고 울긋불긋 그냥 분내고 그냥 누추 한 마리를 어리석은 마리를 희롱의 말을 확 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 마귀 닮아가는 거예요. 에?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이런 것들은 다 마귀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절 같이 읽을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메도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저 여인들, 아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돕고 또 글레메도를 돕고 나와 함께한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다. 바울은 성도들을 나의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나의 동역자. 하나님과의 수평적인 관계예요. 목사가 여기서 막 군림하고 교회 목사가 주인 돼가지고 막 명령하고 이거 가라 저거 가라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내 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의 양을 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양을 치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치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에? 교회에는 목사 흔적이 남는 게 아니라 예수 흔적이 남아야 돼요. 에? 목사의 공동탑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모세의 공동탑을 세웠겠죠. 그래서 모세는 무덤도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모세를 숨길까 봐.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님의 몸인 한 지체인 걸 믿으시죠?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다 지체예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곳에 예수님이 갑니다. 와, 왜요? 내 몸이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동역자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달 한 번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 모두 다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고 한 가족이 되고 하나님이 한 분이요 예수님이 한 분이요 성령님이 한 분인 것을 믿고 섬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도 교파대로 앉아서 하나님 섬깁니까? 아니죠. 한국 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어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피가 흘러갑니다. 따라서 볼까요? 나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참편인 예수의 피가 흘러가고 있다.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한 참편의 피,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질병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속의 종이 아닙니다. 저주의 종이 아닙니다. 낙심의 종이 아닙니다. 사망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가진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큰형님이 바로 예수님이셔. 우리는 다 양자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군대 대장이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다요 천국행 기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어요. 에? 여러분, 천국행 기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그 기관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여러분은 그 기차 안에 타서 승객인데 편하게 놀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 오라. 너의 짐을 내게 맡기라. 그러면 내 짐이 쉽고 가벼우리라. 다만 천국행 기차를 타고 달리고 있는데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생각해 주십시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에서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언제 기뻐하라고요? 항상 일관성 있게.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할렐루야 하다가 놀래렐루야 하면서 확 화내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관성 있게 항상 기뻐하라. 어디에서? 주 안에서. 안 좋은 일 있으면 좋게 될 줄 믿고 기뻐하고, 좋은 일 있으면 더 좋게 될 줄 믿고 기뻐하고, 절대 긍정으로 기뻐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돼요? 선이 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어디에서 보낸 편지입니까? 감옥에서 보낸 편지인데 이야, 완전히 죽이기 전도됐어요. 바울은요 감옥에 들어가서 손발이 착고에 매어서 수갑에 차있지만 그것을 바울의 영혼까지 묶을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환경이 감옥과 같은 환경일지라도 바울처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요, 주님이 내게 인생의 생사복을 중환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단 말이죠. 무화과의 나무에 잎이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는 주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리로다. 정말 그런 신앙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기복신앙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만 기뻐하고 그 선물이 없으면 슬퍼하면 되겠습니까?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다. 바로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따라서 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편 4절이에요.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언제 힘이 난다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의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이 원천이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면 내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났어. 너무너무 기쁜 거라. 나는 안 먹어도 기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세상 시시한 것에 비교가 안 돼. 세상 어떤 것과도 내 주 예수님과 바꿀 수 없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정말 그렇죠,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바울이 뭐랍니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말이야. 다시 말하노니. 여러분, 이 의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약을 먹을 때 그냥 먹는 사람과 이 약을 먹을 때 내 병이 고침받는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먹는 사람하고 병이 치료되는 게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관용이라는 단어 줄쳐봐요. 부드러운 절제, 젠틀맨을 말합니다. 저 사람의 크기는 관용의 크기예요. 관용의 크기. 저 사람 마음그릇에 겨우 한 사람 담을 만한 그릇이다. 관용이다. 이 관용은 다시 말하면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관용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그릇이 그 정도야. 그 사람 마음의 그릇에 여러 사람을 담을 수 있는 용서의 그릇이 있고 너그러움의 그릇이 있다. 그 사람의 크기예요. 네? 시냇가에 내가는 졸졸졸졸졸 흘러가는 물 같은 그런 마음은, 관용은 피레미밖에 안 살아. 그런데 큰 낙동강을 이루고 한강을 이루고 또 그 강이 바다를 이뤘다. 수많은 엄청난 고기들이 살아요.
그게 크기라. 그게 크기라.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관용이 있어야 돼, 관용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면 우리가 이방인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예수님 닮기를 축복합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거기 줄 쳐볼까요? 염려라는 단어,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 감사라는 단어.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보낸 편지입니까?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여러분, 내가 염려하며 산다는 것은, 염려는 하나님께 뭘까요? 불신이요, 불신. 불신이라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세 가지가 돼 있어요. 불신의 죄, 불신앙의 죄, 불순종의 죄, 교만의 죄.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염려한다고 장로님 키가 막 자랍니까? 염려해서 키가 자랄 것 같으면 나도 좀 염려해가지고 나 180 이상 좀 자랐으면 좋겠어요. 네? 나는 보통 키입니다. 내 마음이지 뭐.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통 키예요. 보통 키.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자, 보세요. 염려함으로 키가 자라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굉장한 불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잘 들었어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염려하는 것이요.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염려해야죠.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이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어떤 사람은요, 당겨서 염려해. 내년 일을 당겨서 염려하고, 모레 일을 당겨서 염려하고. 야, 하여튼간 염려를 아주 염려하기로 작정했어요. 여러분, 염려를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어 주시리라.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은행에다 돈을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맡기고 나서 염려합니까?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짐을 맡겨요, 못 맡겨요? 맡기고 염려해요? 좀 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순종하는 게 복입니다. 따라서 해서요. 하나님, 내 짐을, 내 가정의 짐, 남편, 아내의 짐, 자녀의 짐, 물질의 짐, 질병의 짐, 나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패스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야. 믿으니까 맡기지, 염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염려는 불신이라는 뜻이요. 오늘부터 잘 아세요. 이제 너 기억해서 네스천자 그리면서 나가면서 목사님, 우리 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 어떻게 되기는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네?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죠. 네? 오늘부터 너희 염려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야, 오늘 목사님이 그런데 모든 짐을 맡겼다. 이제부터 띵까띵까 잠 자고 놀자. 그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
예수님,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고 하세요? 내 마음대로 하세요. 기도는 대화요, 대화. 일방적으로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굿바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요, 대화. 물어봐야죠. 그분의 뜻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뛰어납니다. 여러분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식이 뛰어납니다. 여러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뛰어납니다. 여러분의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뛰어납니다. 그렇다면 그분에게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사람이 미안하지만 그게 교만한 거예요. 목이 굳은 사람이 교만한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간구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우리 홍 권사님 남편 구원을 위해서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남편이 구원받고 여기 보아스 찬양했었잖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할렐루야. 구원 받을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나는 우리 신봉우 성도님이 며칠 한번 나오다가 안 나올까 봐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주 의리파더라고요. 목사님 가겠습니다. 목에 칼이 와도 딱 교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그때 성탄절 날 왔나요? 네? 네, 성탄절 계기로 해서 완전히 교회에 열심히 다 나오고 열심히 충성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우리 신봉우 성도님한테 항상 위로를 받아요. 나가면서 목사님 내가 은혜 받고 오늘 힘이 됩니다. 이거 나한테 그렇게 완전히 대범하게 말하는 사람 우리 신봉우 성도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간구예요. 간구. 자, 그 다음 마지막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너희 구할 것을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감사라는 뜻 주쳐와요. 감사. 여러분께서 기도의 비결을 가르쳐 줄게요. 기도의 가장 고차원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 그럼 목사님 감사의 기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믿음의 감사의 기도인데 따라서 할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할 때 감사 기도를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 근데 목사님 내 몸이 좀 낫고 싶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감사 기도를 해야 돼요. 베드로서 2장 20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께 돌아왔느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By his wounds you have been healed. 따라서 볼까요? You have been healed. 이 송대사는 이 정도 영어는 해야 돼요. You have been healed. have been PP. 이게 뭐예요? 현재 완료형이요. 뭐라고요? 현재 완료. 미래형이에요? 현재 완료됐어.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지금 현재 내 병이 어떻게 해요? 나았다는 거예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내가 지금 몸이 안 좋고 위가 안 좋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위는 나았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위를 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가 반에서 꼴찌인데 지금은 꼴찌지만 내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가 반에서 1등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사업이 지금 곤두락지고 있고 불황인데 하나님 아버지 내 사업이 이미 형통한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은 것을 감사합니다. 뭘로 기도하라고요?
실상으로 기도하라고요. 허상이 아니고.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감사하기도 하면 돼요. 여러분 문제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목사님 기도해봐야 알아요. 그런 말하면 꿈만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 받았습니다. 그렇게 실상으로 기도하라고요. 그게 감사 기도예요. 자, 우리 7절 같이 읽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하나님 평강이라는 단어 줄쳐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을 줄쳐봐요. 마음과 생각. 자, 9절 마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여기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은 뭐를 공격하는지 아세요? 생각을 공격해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이 그러므로 이 마음에 있는 생각을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앉으면 돼요. 평강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하면? 나와 함께하면 돼요. 나와 함께. 오늘 5가지를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세요. 어떻게 해요? 주 안에 주권이 세워져라. 온전히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무릇 지킬 만한 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나요? 여러분 마음 안에 와 계시죠? 평강의 왕으로 계십니다. 이사야서 6장 2절 말씀 보니까 이사야가 예수님 오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기묘자의 묘사요 전능한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로다. 누가요?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로다.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혹시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가 다가오고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 있어요?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피곤한 인생을 살아. 그리고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 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어요.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 죽음 나의 죽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평안이 와요. 예수님께서 나의 세속과 더러움과 마귀가 가져다주는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성결과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과 질병과 슬픔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건강과 치료와 기쁨의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와 가난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과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실패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응답과 소망과 영생 천국의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한 것이 나에게 하는 권면인 걸 믿고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권이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짜증내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여러분이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래서 여러분이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이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상한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겠사오니 오늘 저들의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문제는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타리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치유된 것을 감사합니다. 문제는 해결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찬을 통해서 모두 다 우리 주님과 한 몸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